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는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백날의 길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등 내리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강도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죽음은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차가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 귀한 시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분단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 21세기의 세상은 이 강대국들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의 또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치 지도자 또 국회로 여러 분야로 많이 진출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통치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스시에 들었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으리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잊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주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이 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사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있게 되겠고 산마루 위에 깊이 가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오늘은 이사야 30장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으면요 어느 정도 다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집어삼킵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수르가 유다가 너무 탐나서 그러기보다는 이 아수르는 애굽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길목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하면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기가 쉽거든요. 자, 이러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넣어놓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넣어놓고 남과 북을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걸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721년이죠.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남유다에게 남겨주죠.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데도 남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국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도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 유다 민족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어떻게 나라가 온전히 서야 될 것인가. 자 그러한 내용들이 쭉 30장 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며 또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배울 점들, 교훈할 점들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들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렇게 작은 나라가 특히 강대국의 완충지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나라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들을 깨달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자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자 패역한 자식들, 뭐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유다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이 패역한 자식이죠. 화 있을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와 함께하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할 세력들을 찾고 있는데 그 세력이 이 애굽을 지금 애굽에 가서 이러한 맹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마지막 1절 하반절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 죄를 다하도다. 예, 지금 이 유다 사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의 이기의 순간에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있다 보면 이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갔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 빨리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꽃마차를 보내고 보냈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당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 남쪽에 부엘세바에 가서요. 부엘세바.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래. 지금 야곱은 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의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말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아주 그냥 당장에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숱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이제 이 야복강 이후로부터요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돼서 어디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부엘세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요셉의 말처럼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당신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죠. 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정도면 1절 하반절에도 나영으로 말미암지 이런 말 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 세력이 너희에게는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수치스럽고 욕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결코 그들이 너희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러한 위험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지금 누가요? 이 지금 애굽과 이거 맹약을 하려고요. 지금 사신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소환과 하네스 이런 도시들은 애굽의 큰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에 가서 이제 잘 좀 봐달라고 지금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뭐 표로는 결정이 됐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외교부 장관은 가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시죠? 어떻게 무슨 일로 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 찾고 계시겠죠. 기도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소안에 있고 그 사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이 애굽은요 유다는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이 강대국은요 절대로 약자를요 자기의 자녀처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약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 될 때만이 보호해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반도라는 것은요 지금 세계적 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한반도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어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어느 수준에 들어간다면 이제 태평양을 잃어버리는 태평양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태평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대국 나라들끼리 싸움에서 미국은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서 떠나면요 그들은 무엇이에요? 태평양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계의 최고의 대국으로서의 이제 이치적인 것들이 상실해 버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자,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이 없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에 당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이것도 봐봐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애굽에게 너무 맹약을 해서 우리를 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서 보물을 엄청 싣고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삼키는 라합은 악어다 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애굽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가져오는 것만 쏙쏙 물어먹는 이러한 것이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요 자, 이 세속적 힘은요 여러분 한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도 않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한 가운데 똑같이 움직이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덜썩 그래 내 지역 내 판단은 이리 간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제가 저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길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길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제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자, 백성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이걸 기록해서요. 아주 후세에 이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라는 것이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거짓말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니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선견자, 선지자는 꼭 구분을 짓는다면은 뭐 어떻게 말했어요? 제가요. 선견자는 보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 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자, 선견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잘했다 칭찬해 줘야 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아주 골마 터져서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너희들이 잘못 살 때는요,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적하기보다는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좀 하라는 것이죠. 예. 11절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선견자들에게요, 바른 길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예언서 같은 걸 아예 설교도 하지 말고 뭔만 설교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치유하고 회복시킨 이야기만 잔뜩 좀 해주고 신약 성경만 계속 설교 좀 해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구약 같은 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퉁치고 뭐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오늘날로 본다면요. 예. 시대가 어두울 때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12절. 그러므로, 자,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불신앙적 태도죠. 극도로, 윤리적 타락을 수반합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겠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불신앙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읽고만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다면 불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에서 물을 뜯고 완전히 다 패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산산조각을 다 내버리겠다는 것이죠. 15절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히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되는데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신의 갖가지 방법으로 이 화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돈만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어느 사회보다도 지금 어때요? 돈이라는 것을요, 애착을 가지고 이걸 벌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왜?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이기에서 이러한 전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돈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이주의잖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쫓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형식입니다. 형식. 여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아멘하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유다 백성들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한 사람이 고쳐준 적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시 군 중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들은 겨우 산꼭대기 깃대가 되고 산마루에 기치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이러한 레위기의 기록처럼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이제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고쳐진 적 너희들이 1000명이 도망가요. 이제 역전되어서 너희도 오히려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아주 그냥 기억되어서요. 어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세속적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또 이웃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는가 한번 깊이 또 이 새벽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우리는 잔잔할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